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그 다음 11장 39절에서 41절 상반까지 이렇게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 봉독한 오전에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 부활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오셔갖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또 11, 거긴 7 제자죠. 여기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들이 모르고 있을 때 벌써 그 밤중부터 같이 계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내 옆에 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은 이 주님이 또 그 앞에 20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자들, 공적으로 제자들 여럿이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그 29절에 보면 처음 그 개인적으로는 마리아하고 베드로에게 보였지만은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였지만 열 제자지요. 도마 빼니까 처음에는 10 제자가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럼 처음 나타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19절부터 읽어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그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에 그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바로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여서 문을 닫았더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인 게 그때부터 계속 뭐냐니까 또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마하고 만났을 때도 그때가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도마가 10 제자 때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 11 제자 도마까지 모였을 때도 여기는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고 안 나있죠. 다른 데 보면 또 그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 주님이 그 나타날 때마다 꼭 그 부활로 나타나실 때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고 그 보면은 그 제자들은 제8일 주일을 지킨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면은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을 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내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오늘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실상을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을 먼저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하셨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도 부활과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활
이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꼭 나타나신다는 것보다 내 옆에 계시는데 두려워할수록 우리가 주님은 오셔서 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그것 아가서에 보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하는데도 안 열어줘갖고 밤이슬이 예수의 머리에 그저 가득 쌓였다고 이래 나오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세상과 경쟁에 너무 힘들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는 예수 제자라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12제자를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갖고 문을 닫고 숨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살다 가면 예수 때문에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들겨 주셔서. 여러분 두려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꼭 뭐라고 하는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려워하는 우리들 보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 그래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영의 부활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현재 부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우리가 생명 부활을 기능적으로 지금 얻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명하신 게 너희들의 삶은 이제 내가 세상에 보낸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게 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일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낙심에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때도 있지만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두려움하고 낙심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주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서 두려움하고 소망하고는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고 근데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두려웠고 대적들이 있으니까 갈릴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원에 대한 낙심이 되어 있는. 이럴 때 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낙심되는 상태에 찾아오신다. 그것까지 자기 하는 일까지 더 한대요. 고기잡이 하러 갔는데 고기까지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힘들었겠죠. 여기. 이럴 때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될 때도 찾아오셨어요. 그래 왜 성경에 성공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성공할 때 찾아온 게 없고 여기 보면 두려워할 때도 찾아오시고 낙심할 때도 찾아오시고 이러시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세상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실패만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말하는 것 같이 그 부여하고 가난할 때 다 거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어떤 구원을 위해서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필요한
나의대로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저번 우리 8월달 집회에 현실은 창세기 2장 배우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 두시고 이랬잖아요. 주선이 잘 기억나? 저번 8월 집회 때 본문? 그래. 우리 주선이가 아마 잘 들었을 거야. 예. 주선이가 어려웠으니까. 주선이가 아마 저번 빈그물이 됐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으로 많이 채워졌을 것 같아요. 주선이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그게 세상이 힘들고 좀 실패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하나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나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내 욕심대로 한 것만 축복이고 내 욕심대로 안 된 거는 다 복을 못 받은 거고 이렇게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낙심되어 있을 때도 찾아오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뭘 느끼나가 부활이요 주님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 어떻게 나를 죽은 나를 살리시고 어떻게 살아있는 나를 더 영생케 하시냐 하는 그 실제적인 면을 우리가 그동안엔 교리적으로 배웠지만 또 한번 이 스토리적으로도 성경에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적용시켜보고 또 나한테도 적용시켜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살 때 특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또 그다음 요한복음 21장에 20장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21장에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주님은 무슨 주님으로 언제나 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지금 내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항상 우리가 자연계시를 볼 때도 물론 세상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먼저 찾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 마음이 자식한테 먼저 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좋은데 평안할 때 부모가 자식의 관심을 가지면 싫어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은 싫잖아요. 간섭받는 게. 근데 힘들 때는 그게 뭐 싫게는 안 들려지는 게 되지. 그때 보니까. 그죠? 그래. 오늘 주님은 꼭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같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98장 찬송 그 가사가 좋다 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 누가 멀리 갔어요? 내가 멀리 갔어. 근데 주님은 원래 가까이 와 계시고 있어요. 근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근데 자기 혼자 슬프고 고독하고 막 그래 어떨 때 살다 보면 그게 인간적으로 고독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또 좀 멸시받아 보니까. 근데 그게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그래. 전도서 2장 23절에 그 솔로몬은 인생의 총체적인 거는 보면은 슬픔과 눈물, 이 인생의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래요. 보니까. 네. 네.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면 그런 거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그 슬픔과 눈물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 슬픔의 골짜기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자,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지금 내게 찾아오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내가 먼저 찾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예? 항상 능동은 누구죠? 주님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먼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잘 그때마다 발견만 하면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찾아오신 주님을 뭐하면 찾고 발견만 하면 되는 거지. 안 왔다고 오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오고 하신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주님이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지금 하나 형식 계시를 통해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잖아요. 저는 그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그 깨달음이 좀 깊어지니까 그렇겠지만 저도 그 젊을 때는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감동보다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죠. 지금 갈수록 그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주님이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낙심하고 있는 그 7 제자를 찾아오셨어. 오늘 그 제자 중 하나인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 낙심돼 있을 때. 우리 저번에 최재일 사님이 잘 불렀던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며 뭐요? 슬픔에 잠길 때 주 내게 오사 이렇게 찬송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 그것보다 낙심보다 더 큰 힘든 건 두렵잖아요. 세상이 두렵잖아요. 어떨 때는 두려웠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주님께서 그러면서 뒤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다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번에 조영수 조사님이 필리핀 모레아 가서 첫 번째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안을 내한테 보냈어요. 저 목사님 보충 좀 있으면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그 부분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 면이 빠져 있어요. 성경대로 해석하고 지식적인 면만 딱 있어가지고 봐라.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 했나. 또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보면 다 하나의 역사를 성령의 행전 아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즘의 세대에 그 수많은 이단들 그거 어떻게 구분하게 그들도 다 성경 갖고 성경을 해석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건데 또 성경들을 믿는다는 우리 외식주의 사람들 봐라. 우리 공예 안에 또 다른 공예 다 보면 그 보면 성령 없이 자기 나름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또 문제가 안 되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순서를 또 얘기해 줬죠. 이거를 좀 이 시대는 특히 가르쳐야 된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다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라. 주님과 함께 앞서가고 내 뒤따라가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부터 벌써 미리 만찬석상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다시 올 걸 얘기하면서도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 너희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세상에 너를 미워할 거지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그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미리 땡겨갖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뭐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근데 이걸 깨달으면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있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낙심될 때 있고 두려울 때 있을 때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게 벌써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거든요. 항상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뭔가 나쁜 버릇, 항상 나 홀로 살던 버릇, 또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것과 도움을 받아 살던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래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신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오전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보다 찾아오신 주님을 잘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환난 때도 보다도 평안할 때 언제나 그때도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형통할 때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자기를 부인 안 할 수 없고 세상을 부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게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서 그런 하나님을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래 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야 작은 데서부터 작은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내재의 능력을 이것부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 또 큰 성공을 했어. 세상에 만약에 이것까지도 또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언제나 연결해서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지금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인데 성령으로 지금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20장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래 하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또 오순절 성령 받게 됐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좀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도 승천하신 주님 보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놓고도 또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육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님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때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셨다 그랬어. 근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거는 뭡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뭐하고 다른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만난 그 이후 일입니다. 아시겠죠? 승천 때 일이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기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주신 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 권능을 받고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는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죠. 근데 그 후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몇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를 갈면서 도리어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니, 복음을 잘 나가다 갑자기 왜 이렇게 확 180도 뒤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이사님 이게 복음을 그러면 이제 확 주저앉는 길입니까? 더 확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열심히 전하고 다른 데 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은 항상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그래 복음은 전해야 되겠어요. 사마리아 가서도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해서 복음이 이제 넓게 나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안디옥까지 가게 됐어. 그래. 핍박한 게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 근데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만 또 전하려고 생각했어. 유럽까지는 전할 생각 안 했죠.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탁 가로막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저기 유럽 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는 꿈을 환상을 보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전도가 시작돼서 이렇게 그래 하나하나 나중에 보면 사람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꼭 누가 앞서서 가시죠? 주님이 앞서가면서 그걸 일으키는데 핍박도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형통도 사용하고 또 루디아가 빌립보 가서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에 거기는 또 먼저 하나님께 기도라고 시작했더니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선 또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 특별히 루디아가 잘 들어갔고 자기 집에 모시면서 복음 전도하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떨 때는 또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근데 또 며칠 전하고 나니까 이 전하지 못할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또 어떻게 잡혀갖고 감옥에 가서 두들기 맞고 했잖아요. 또 같은 루디아 있는 데서. 근데 감사 찬송을 부르니까 온 옥이 진동되면서 풀려나오고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데 이제 바울이 두려워 말라 하면서 시작해갖고 그래서 간수장부터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됐잖아요. 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구원 역사는 앞서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누가 볼 불통 같은 역사도 있고 어떨 때는 형통 같은 또 역사도 있고 이렇게 주님이 알아서 하지 우리 생각이 어렵게 된다고 그 불통이고 무조건 또 불통만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내대로는 이 생각이 이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각자 개인에 맞추어 가지고 이건 개인 맞춤이지 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주선이한테 맞춰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현실을 줘가면서 이제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게 성령이 앞서가면서 만들고 내 구원도 나한테 맞춰서 하나님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또 형통을 주고 이런 생각 해가면서 나를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이게 보니까 뭐 잘 되는 거 세상 형통 같은 데가만 되는 게 아니야. 또 불통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 갖고는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아시고 예언대로 갈 때 되는 거구나.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그래. 세상적으로 형통 같아도 이게 아닐 수가 있고 불통 같아도 이게 또 하나님의 같이 하는 역사. 이건 어느 것이 도리어 이것이 내한테 더 유익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내한테 손해될 수도 있겠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니까 나중에 영육이 다 복이 되는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이끌고 갈 거다. 인간의 지혜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너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거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자기를 미련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너가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된다. 너를 지혜 있게 여기면 너는 어떤 자가 된다? 미련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보면 하나님이 너 부인해라. 내 지혜 내 따라 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꾀를 부리면 콕콕콕 집어서 그 미련하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만 지가 자기 지혜 갖고 살면 꼭 깨트려 갖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 내가 미련합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되고 그저 주님 인도 따라 이게 현실이 좋네요. 또 그 현실이 뭐가 좋아? 코를 깨지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겠지. 그 나중에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코를 깨진다는 뜻은 세상 일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일이 안 되는데도 감사해요. 자, 양 집사님 그건 이해가 돼요? 일이 안 되는데도 감사. 나중에 보니 정말 그게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런 거 있지요? 여기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한번 이 25절 앞부분만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도 찾아오십니다. 낙심될 때도 찾아와 계십니다. 이럴 때 꼭 주님을 찾아봅시다. 아시겠죠? 더 믿음 있는 거는 평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주님과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게 더 믿음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 16장까지 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내게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 그림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성화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본다고 저 주님 확실히 보이지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근데 요즘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개신교들은요 전혀 교회 안에 성화 그림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유명 교회들 가보면 성화 그림이 꼭 있더라고요. 저기 제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때문에 가보는 양재 온누리교회도 뭐 예수님이 목자 돼갖고 양을 안고 쭉 그림도 그려놓고 또 어떤 교회들 대부분 보면 그 성화 그림이 다 붙어 있어 하나씩.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절대로 교회에서 언급했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세상적으로 어떤 신령한 면으로 속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 입는 게 이게 천주교식이거든요. 그걸 옛날에 그 개시교육 때는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거. 근데 어느새 천주교식 그 목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교회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서 있는데 좀 성스럽게 보여야 된다고, 제사장 옷 같이 보여야 된다고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지금도 구별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당을 예배당으로 불러야지 이거를 성전이라 안 부릅니다. 우리
원래 성경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부르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단톡방에 뭐 누가 성전 건축에 뭐 어쩌해서 제가 그거 성전 건축은 보다 제가 잘 정지하는가 싶어서 성경적으로는 예배당 건축이래야 맞지 성전 건축은 맞질 않습니다 했더니 쑥 들어와서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확실히 믿기를 바라요. 예, 그 주님. 이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강이 와요. 이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낙심해서 소망이 생겨요. 더 이 주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은 오늘 우리 먼저 찾으라 하지 않아요. 이분은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현실 속에서 우리 이번 집회 때 8월 집회 때도 배운 것 같이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 두신 것 같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 현실로 나를 이끌고 가고 이 현실 속에서는 주님이 만들어 갖고 나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주님이 주인공으로 계시지 않겠어요? 이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 갖고 나를 이끌어 왔잖아요. 거기 분명히 누가 계시게 주님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패했게 한 현실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죠. 예. 성공하게 한 현실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죠. 주님은 모든 걸 통해서 오늘 이 가장 좋은 주님과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거든요. 보니까.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한 거는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다는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제가 23절부터 봉독한 거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또 뒤에도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거는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상식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오늘 현재에 당하면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의 지식들. 오늘 상식적으로 아는데 현실 당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생명 없는 믿음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아는 것 같은데 오늘 현재 들어서 그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 믿음이 사람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게 오늘 이 현실에서 내가 다 해서 주님을 이해하고 믿고 내가 부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 오늘 부활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부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부활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을 받습니다.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찾아오셨어, 그 주님이.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야. 내 죄를 없이 한 주님이야. 또 나를 또 의롭게 한 주님이야. 나와 주님과 화친되게 한 주님이야. 내 영원한 당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그를 힘입어 우리 또 이 지금 영이 중생된 부활을 하게 됐어. 죄가 먼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화친됐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이 먼저 중생된 부활했어. 영부활했어요. 영부활. 알겠죠? 그걸 뭐라고 중생이라 하죠? 영부활을 했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 몸의 본체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그 믿음의 의와 율법의 행위의 의를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 그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사흘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은 거 오늘 그거를 내가 믿는 게 우리 신앙이지 내가 뭘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두 가지로 제가 또 주님과 내가 주님을 따라서 함께 하는 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야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내가 그걸 알고 믿는 게 뭐죠?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이루고 또 율법 행위를 이루는 거 어떤 걸 이루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이루는 거는 인생이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영의 중생의 부활, 몸의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는 부활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잘못하면 많은 율법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고 내가 힘써서 뭘 하겠다. 변화를 받겠다. 그럼 됩니까? 이게 우리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들 보면은 틀렸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 보면 그렇겠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힘써서 부활을 이루고 내가 힘써서 말씀 지키고 내가 힘써서 변화받겠다. 모르는 사람 보기엔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의 구원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틀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사흘대속의 공로를 내가 내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믿는 것이 말씀 지키는 게 말씀 지키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인생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흘대서 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내 건 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이것대로 사는 것이 당연히 주님의 사흘대서를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제 믿는 거로 하는 행동, 믿음의 행위가 돼버렸어요. 내가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는데도 믿음의 행위가 됐어요. 근데 십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의지 갖고 요 말씀대로 살면 이게 의가 되겠지? 이게 구원이 되겠지? 그 하나가 빠지는데 굉장히 똑같고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제, 칭의, 화친 또 부활의 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나를 한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너무 커요. 그럼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매일 오늘 현실을 주시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실제로 내가 믿은 자로 오늘 한번 또 살고 아들로 통과하고 하는 게 오늘 그 현실 일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 또 주님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대속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놓은 거를 내가 배우고 그거를 실제로 힘입고 사는 겁니다. 또 완성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하는데 나는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목숨, 힘 다해서 하고 내가 주의 것 됐으니까 벌써 내가 주의 것인데 내 거 없잖아요. 당연히 당신 요구한 내가 주의 것이 맞나? 예수의 피로 값져서 주의 것 맞지? 내 게 아니지? 그래. 내 거니까 내가 다 못 내놓잖아요. 시간, 힘. 근데 주님 거니까 피로 값져서 주의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내 시간 내놓을 수 있죠? 내 재물 내놓을 수 있죠? 내 힘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그 십계명의 말씀이나 하나님 주님의 내게 원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아까 어디입니까? 비디벨 바닷가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러니까 던졌잖아요. 그렇죠? 주님 음성을 듣고 그래 이게 뭐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하늘 것밖에 없지. 이런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 그래 믿음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어느 거 다 하고 나한테 내가 했다고 안 해요. 나는 순종했고 주님이 하셨네. 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이 일하신 거를 그게 많으면 자꾸 누구 찬양하게 되죠? 주님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했으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내 자랑할 거죠. 누가 보기엔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자랑하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벌써 믿음의 의를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한 사람은 자기 율법의 행위에 의를 한 사람이야. 그럼 나중에 결과를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사람 변화가 없어.
예수 믿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데 일단 냉정하게 보이 무섭게 보이냐? 예수 냄새가 안 나느냐? 믿음의 의로 이해하고 순종에 산 사람은 변화가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부활의 그 실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변화가 없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변화가 없는 거는 말씀대로 바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교리보다도 이게 실상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행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는 올바른 실행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행했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했어요. 실행하면 무조건 변화가 된다 했어요. 실행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실행을 했는데 어떤 힘으로 실행했느냐? 예수님의 살대 속에 믿음의 의로 실행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고 자기 의지 갖고 실행한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의 중심대로에 자기들은 말씀대로 했다 하지만 그건 말씀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아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율법주의나 믿음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 껍데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나중에 다르게 나타나. 뭐로 나타나? 변화와 변화되지 않는 거로 나타나. 또 자기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 이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죠? 예, 이게 나타. 그러면서 믿음의 의로 하는 사람은 항상 낙심이 와도 금방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낙심이 없어져. 그 두려움이 또 없어져. 그러나 율법의 사람들은 낙심도 되고 또 두려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그 씨앗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좀 이게 정말 좀 듣기 어려운 사람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이거는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바로 됩니다. 이게 이런 데서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뭐 이상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찾아오셨다는 거.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 순종 생활하는 거고 내가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건데 의지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믿음에서 율법을 쫓지 아니한 사람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고 율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행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건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자 봅시다. 그런즉 252쪽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자, 이 유대인들 말고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쫓지 않은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의를 쫓지 아니하는 율법의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뭐예요? 믿음에서 나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얻은 의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이 말은 육체 이스라엘이 율법을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인간은 그 의지 갖고 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혀야 돼.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이 예수님은 산돌이 돼갖고 우리가 산신앙을 하자면 산돌 예수의 하나하나 쌓아져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돌이 자기 구원을 부딪히는 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10장 3절에 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이거 힘있지 않고 살기 때문에.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서 의지 갖고 말씀대로 막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야. 공로를 자꾸 세우려 하지 믿는 사람이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이런 말이 있네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보가 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주님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울보가 된 사람. 그게 왜 나는 공로 없는데 주님이 나 대신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나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셨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지금도 나를 참으셔? 나를 이렇게 상대해 주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커서 울보가 된 거야. 울보가 된 사람이 축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했어. 그래서 나를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봐줬어. 이 사흘대서 강약 때 이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상대해서 너무 감사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럼 믿음 있게 봐? 그럼 이렇게 해야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게 율법의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뭐든지 기도도 막 길가에서 시장에서 뭐 일부러도 길게 하고 손 들고 보이고 막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다가 낙심하면 엄청 낙심해 버리고, 그죠? 두려워지면 엄청 두려워지 이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극단으로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주님을 잘 연구합시다. 제가 설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연구하세요. 한번 25절, 26절 다시 외워보시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현실의 대속의 살 대속의 그를 내가 믿음으로 믿으니까 죽어도 살겠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없어. 주님 뜻이면 다 나를 내어놓은 거야. 그게 죽은 거예요. 알겠죠? 오늘 내 명예도 내놨어. 내 자존심도 내놨어. 내가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옳은데 그것도 내놨어. 내 지식도. 그죠? 뭘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신 사흘 되어서 그 큰 희생, 그 능력을 생각하니까 내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기본으로 영의 중생된 자가 심신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식이 산 지식으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소망이 하나님 소망으로 살고 인함이 나와 세상으로 인함이 주님으로 인함으로 살고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났어. 살아난 것이 또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마귀놈들이 계속 못하게 끊어놓으려고 하죠. 그럴 때도 또 한 번 내가 또 믿어서 주님께 다 내놓으면 그때마다 또 내놓을 게 있어.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내놓을 거는 충분히 있어요. 부정함이 없어요. 다 쓰고 가는 게 성공이지 두고 가는 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두고 가는 게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쓰고 가니까 영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나 뭐 또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들도 제일 큰 목적이 영생이거든요. 주님 주 생명 가진 것들이 생명으로 계속 살 때 그게 뭐가 된다 했죠? 영생이 되는가. 더 주님을 언제나 더 믿고 바라보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게 영생의 실력이야. 어떤 때서.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으리로 내가 믿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너 오빠가 살겠으니까 돌을 굴려내라고 하니까 죽은 지 또 뭐가 됐다고요? 나흘이 되고 썩어서 되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은
제한적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믿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 했죠. 그래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더 썩을 때까지 기다려서 갔잖아요. 예, 기다려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은 병 같으면 고칠 수 있다. 이게 제일 얻은 믿음. 죽을 병 그거 못 고친다. 그 아주 믿음이 아직도 어린 병이지.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잖아요. 자, 그다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근데 그때 살리면 기절한 것 같이 생각하니까 또 썩은 거 살리면 이제 정말로 죽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나 더 보면은 그 죽은 뼈에 대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뼈들이 마른 뼈가 생명을 갖고 일어났어.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찬송가 우리 그 2장에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바로 아울골짝의 그 사망에 가득한 그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가면은 거기서 살아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또 소돔 같은 거리, 음란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면은 그들이 다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의 몸에 지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소돔 같은 데도 뭐요? 아울골짜기에도 다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제한적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굴려내야 돼? 돌을 굴려내야 돼. 하나님과 낫에 가로막힌 돌, 그게 뭐죠? 죄지, 악이지.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 돌을 굴려내는데 우리가 할 일은 돌 굴려내는 것만 하면 되고 살리는 건 누가 하죠? 주님.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어떤 일을 이루고 뭐 살리는 거 내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복음사. 복음일도 야, 그 구원이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벌써 내가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뜻이면은 우리나라 같은데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구원이 됐고 필리핀은 더 잘 거라는데 더 안 됐어. 그 당시 또 필리핀은 희망이 있고 한국은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 선교사들 볼 때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 인간이 가능하다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면 가능이고 안 하시면 가능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돌을 굴려내는 일밖에 없어. 그러면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낭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뜻대로만 가면 되니까 낭망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필요 없겠죠. 그렇죠. 거기는 주님의 찬송만 나타날 것밖에 없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서 주님만이 찬송이 나타날 것밖에 없어요. 어려울수록. 돌을 굴려냈어. 근데 돌을 굴려내는 일, 이것까지도 내가 못 굴려내.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시면 굴려내라 할 때 그 현실을 이해할 때 주님, 나는 못하는데요. 그래, 너만 다 내놓으면 돼. 너 내 거잖아. 내 건데요. 아니야. 너 생명도 너 재물도 다 내 거야. 그것만 나한테 내놓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면 돌을 굴려낼 수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막힌 거. 형제와 나의 주님 사이에 막힌 죄악 이것만 굴려내면은 첫째는 안 될 때는 내 죄악부터 굴려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